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안승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태영아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복하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견고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귀한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지금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날 중요한 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7 렘넌트가 중요한 답을 가지고 그 시대를 회복했던 것처럼 중요한 답을 가진 우리 태영아 부모와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여 해서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방해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로 완전 복음, 오직 복음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이 시기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나는 날 각인뿌리 그리고 체질되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누리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우리 후대들을 살릴 만큼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먼저 주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히 회복되어지며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며 그 언약 속에서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렘넌트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감기나 또 이런 코로나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 방역과 위생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뉴스 보기가 두렵고
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견인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한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많이 헤매고 또한 여기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론 심리, 궁중 심리에 인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여론 신앙이나 궁중 심리나 또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지게 지고도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스케줄은 그것이 아닌데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초행길을 가거나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내비게이션은 지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연하게 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황되거나 막연하게 가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이미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후대를 양육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위탁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거냐. 저도 이미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를 양육하셨고 이제 손주를 봐야 할 때가 됐고 또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 속에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 속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CBDIP를 찾아나가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할 것이냐. 물론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뭘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또한 우리 태영아부 우리 모든 기관에 주신 교육기관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하나씩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면 그래서 있는 집 사람들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 코스를 밟고 이제는 외국으로 또 유학을 보내고 아니면 아예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삶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또한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 시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미시키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오죽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없는데요. 딱 보면 습성이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저는 입시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 한 적도 없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DNA가 닮았다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걸음걸이나 행동들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DNA도 닮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DNA를 올바로 심어준다라면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시대를 살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죠. 세상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보면 완전히 잡혀 있고요, 매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영아보 랩런트들은 상관없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쟁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또한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청소년이 되면 입시 경쟁이라는 그 굴레 속에 있죠. 또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 경쟁이라는 그 굴레 속에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안 있고 싶은데 학업이라는 경쟁이라는 것에 잡혀 있어요. 또한 여기에 대한 입시라는 것에, 취업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이 굴레 속에, 또한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그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완전히 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올무에 매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벗어나면 벗어나려 갈수록 더 나를 올가매고요, 쪼아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면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매여있고 잡혀있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굴레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대학 다녔던 저희 모교의 주제 성구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에서 자유케 합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지 눌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르는 게 아닙니다. 눌림과 누림은 철저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에 잡혀있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죠? 괜히 눌리는 거예요. 복음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고 해방시켜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의 영적인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죠. 그냥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는 이해 안 되는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평생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뭐냐?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저희 유다면만 봐도 너무 개구져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옷을 입힐 때도요, 하도 이 몸부림쳐서 붙잡고 막 이렇게 억지로 입혀야만이 되고요. 온유는 어릴 때부터는 말 잘 들었거든요. 옷 입자 하면 입었는데 아들이라 그런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 안 듣죠. 모든 행동이 너무나 온유와 다르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지어받고 싶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내가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진짜 지어받고 싶겠구나. 말길 알아들으면서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렇게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또한 부모님 나를 키우실 때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뭐죠?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생활 패턴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나의 저의 미니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성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놔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렘넌트를 가르치고 또한 현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깍지고 있으면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찾으러 가려고 하면 헤맬 수밖에 없는데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면요, 성에 안 차겠죠.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잡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또한 가정을 부양하고 또한 내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를 누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맡기면 되거든요.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려놓는 것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안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에는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어떻게 따라갈까요? 눈에 보이게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도착 시간은 얼마입니다. 몇 분 소요됩니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고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뭐죠? 말씀이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죠? 말씀, 언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내 기준과 내 방향은 뭐냐? 아이들 엘리트 교육,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모든 것이 내 기준이라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뭐죠?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과 그 방향이 뭐죠?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 엘리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지금은 엘리트 교육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주고 언약을 심어준다면 그것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엘리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을 한 자가 없었다. 출애굽에서부터 여리고 오기까지의 모든 소문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겠습니다. 이 성과 왕과 모든 용사들을 넘겨줬다. 그리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가는 모든 여정 속에 뭐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언약을 주셨다는 거.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가.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제사장의 7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무장한 사람은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4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무장한 사람들 뒤에 그들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돌 때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움직이는데도 몇 명 안 되는데도요 수근수근거리는데 수십만 명이 수근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뭐지? 군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저기 이길 수 있지? 뭐 어떻게 돈다고 뭐 해결되나? 라는 말들이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불신앙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무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불신앙, 불평 절대 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징표로 빨간 줄을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합의 집에 있고 어디도 가지 마라. 그 집을 벗어나면 우리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언약 그대로 그 집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 그 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셨고요.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하는데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은 건들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게 되고 또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데 뭐냐? 불신앙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는 뭐 그거 어떻게 되냐? 성도 온다고 될까?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앙,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뭐냐?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은 뭐죠? 내 생각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 언약이 돼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게를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한 온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 생활하고 언약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은평 랩넌트데이 영상을 보면서 미스터 트롯 출신의 유중앙 씨 간증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힘든 생활도 있고 방황도 있고 있지만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복음인데 말씀인데 나는 방송 선교사라는 그 언약이 그 기준이 되고 그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기준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의 기준이 우리 아이는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의 기준은 아이비리그다, 뭐 대기업 취업이다 이래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냐? 네가 공부하기 전에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이 기준이 되고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유를 가지고 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 언약이 되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뭐죠? 언약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예배를 많이 놓칠 수도 있죠. 아이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언약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뭐냐, 자녀의 양육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어느 순간 아이가 넘어지면 부딪히고 멍들고 찢어지고 다치는데요. 아무리 잘 지켜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담이가 좀 잘 넘어지는데 부딪히니까요, 멍들고요, 피나고요, 뭐 다치고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저는 그냥 위탁받아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잘해도요, 안 돼요.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주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똑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모습, 이 속에 있으면 아이들도 동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정말 생명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저희들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재앙 속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겠고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오직 복음만을 심어주는 가운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표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기업을 잘 감당하며 이들에게 오직 언약만을 심어주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이것을 본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이 걸어온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시대 살릴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은평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또 함께 언약을 전달하며 또한 함께 응답받는 우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언약만을 따라가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응답을 누리고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위해 또한 이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